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떡하죠? 이미 찬송으로 은혜 다 받았는데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트라우마라고 하면 잘 알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주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건을 당했습니다. 또는 눈앞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어요. 막 싸우는데 앞에서 자기 동료들이 막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릴 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어요. 성적인 학대를 심하게 당했어요. 끔찍한 교통사고를 경험했어요. 화재, 홍수, 쓰나미, 지진 같은 이 자연재해 현장에서 자기가 그것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의 기억이 계속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건을 보면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비슷한 장소를 무서워하고 회피한답니다.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배 못 타요. 바다, 물 가까이 못 가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를 타지 못하고 바다를 싫어하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무슨 낚싯배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요, 자기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포항 지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진의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지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충격으로 인해 갖고 건물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이 사람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불안해할 수 있어요. 책장이 막 갑자기 나를 덮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몸에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 모 씨에 의해서 지금 국정농단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재판 중에 있잖아요.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직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한 개인의 트라우마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집단적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어느 집단 전체가 동일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이, 사회 전체가 여러분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 그 트라우마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트라우마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사회 전체를, 어느 집단 전체를 병들게 하거든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대신 불신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집단적 사회적 트라우마의 무서운 현상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부터 우리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이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합니다. 내쫓아버려요. 이때부터 인간이 가지게 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류가 가지게 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부재, 이 트라우마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라는 트라우마예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도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도록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니 인류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부재라는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위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을 거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 너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할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모세에게 주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모세는 안 내려올까?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새를 못 참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갖고 아론한테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가 태어나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금송아지 현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부재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의 시작은 하나님 부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역시 하나님 부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그 가정마다 공통된 현상들이 있어요. 공통된 현상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거래요. 회사에서 퇴근한 아빠가 현관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오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니네 엄마 어딨냐? 니네 엄마 어딨냐? 그렇게 물어봐요.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이
집 현관문을 막 열면서 외치는 외침이 뭐예요? 엄마!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모든 가정마다 이 공통된 현상들이라고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도,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도 집에 엄마가 없으면 왠지 집에 와도 편하지가 않아요. 아멘? 아멘 해야 엄마들이 뿌듯해 한다니까요. 저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부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부재라는 트라우마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류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었어요. 눈으로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조장로님 기도하는데 저하고 통했나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8절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죠, 우리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걸 확증하셨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당시 시골집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안채하고 별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다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밥하는 부엌에서 한 발짝만 딱 가서 문 열면은 거기가 바로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것도 막 생활 공간인 방 안에 화장실이 2개, 3개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본체하고 화장실은 떨어져 있어요, 저마침. 그리고 창고도 따로 지어요. 근데 한겨울 밤에 권사님이신 할머니가 아주 시원한 홍시감이 잡수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겨울밤이에요. 캄캄해요. 저 창고에 가려면은 안방 문을 열고 저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이신 엄마가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용아, 너 저 건너편 창고에 가서 좀 할머니 드시게 거기 선반에 이렇게 보면 홍시감 있으니까 그것 좀 몇 개 가져와라. 그래서 할머니도 드시고 우리 엄마 아빠도 먹고 다 먹자. 근데요, 이 초등학생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안방 지나서 저 창고까지 갔다 오려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 나 무서워서 못 가요. 왜 나를 시키냐고. 저 형 시키라고, 형. 그러니까 집사님 엄마가 야 이놈 자식아, 뭐가 무서워? 너 전사님한테 안 배웠어?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저 창고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서워? 빨리 갔다 와 이 녀석아. 그랬더니요, 이 초등학교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문을 딱 열고 저 창고증을 향해서 예수님 거기 홍시감 좀 몇 개 갖다 주세요. 여러분 초등학생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부재라는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부터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싹신, 죄의 대가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범죄한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요. 아담은 이후 몇 년을 더 살아요? 930년을 더 삽니다. 930세까지 아담이 살아요. 그리고 930년 후에 아담은 처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130살 때에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으냐면 셋을 낳아요. 셋. 그리고 이 셋이 800살 될 때에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 봐요. 자기 아버지 아담 죽는 것을 처음 봐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영혼이 떠난 그 육신 시신을 봤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못 보고 우리 그 할아버지 형제가 아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가서 이제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 손잡고 갔는데요. 거기 대문에 들어가니까 그 마루에다가 그 할아버지 그 남동생이죠. 그 이렇게 영정 사진을 놓았는데 지금도 저는 막 생각이 나요. 그 느낌이 아직도 전해져요. 엄마는 거기 대문에 들어가자마자 저하고 같이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왔었는데 그 대문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머리를 풀더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그 마루에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무서웠는지 지금도 그 무서움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른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아버지 시신을 보았어요. 근데도 여러분, 엄마 아빠의 시신인데도 생명이 떠난 그 시신이 무서워요. 제가 청년을 지도했을 때 그 청년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갔어요. 내가 이제 청년 지도하니까 좀 봐야 되겠다. 그 특별한 청년이었거든요. 딱 가서 보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옆에 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커튼을 딱 닫더니 자기는 싹 나가고 자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근데도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다 기도하고 얼른 저도 나왔어요.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처음 아담이 처음 자기에게 찾아오는 죽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셋이 800년 동안 아버지하고 함께 지냈는데 아버지가 죽어요. 처음 죽음을 직면하는 이 셋 아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가인도 아벨이 죽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보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우를 쳐 죽인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누군가 나를 쳐 죽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죄의 싹신,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죄가 두려운데도 그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또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대신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의 피로는 단번에 영원히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인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사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사 너무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소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의 싹신 죽음에 대하여 단번에 치르신 값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 의미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베들레헴 초라한 가축들의 방인 외양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일 곳이 없어 짐승들의 밥통에 강보에 쌓여 누우셨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한 증거인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불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천군 천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게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찬송과 예물과 우리의 전부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부재라는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다른 어떤 트라우마도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그 손을 놓지 않고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임마누엘 신앙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세상의 관영함을 보고 홍수로 다 멸하신 노아 시대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 없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